오늘 또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혹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은 곧 그의 택한 이 성읍, 백성, 그 시온을 다시는 버리지 않는, 버림받지 않는 시온의 그 새로운 정체성,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시온의 어제 말씀하신 시온의 부와 그 재물, 그것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는 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온이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입니다.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이 시온, 완전히 전에 시온의 모습과는 상반된 것이죠. 시온은 예전에 그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빼앗긴 도성, 황폐화되고 또 성벽은 무너지고 아들, 딸들,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전쟁에서 죽고 그곳에서는 더욱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짐승들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무들도 심겨지지 않는 말 그대로 황량한 벌판가도 같은 곳 시온입니다. 근데 그 시온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그 시온을 회복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잠잠하지 않는다. 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와 그러나 아직 속에 시온의 구원이 회복되는 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나라도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됐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이에 누가 일하시냐 이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잠잠히 않고 일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시온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때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지금이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는 놀랍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공의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또 이 시온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말하고 열왕을 말합니다. 누차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애초부터의 관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때 아니 그 이전에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전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과 이 배반, 이 죄를 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한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열왕이 그 시온이 회복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 시온에서 만방에 비출 그 하나님의 의의 빛, 그 구원의 빛을 보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하고 그 일을 이루어서 2절에 보면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겠다는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이름. 그러니까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하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손은 특별히 이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 등장할 때는 그 손은 하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죠. 창조 그리고 구속, 구원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특별한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죠. 근데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면류관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손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왕관이 들려 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누군가에게 씌워주고 또 하나님이 뭐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붙잡고 계셔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 내가 너희를 면류관 같은 존재야.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이 면류관, 왕관,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거나 씌워주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차의 계획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주를 다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남는 자들, 그들에게 성경에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상 예배, 반모섬의 유배 같은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비전, 천상의 예배는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이 이 장로들, 24 장로들, 12제자, 12이 지파, 이것을 상징하는 그들이 14만 4천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주시자 그들이 하나님, 이 면류관은 우리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 면류관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그 면류관을 돌려드립니다. 마치 그 영광의 왕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손에 들린 이 면류관과 이 왕관, 저는 이것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온 열방, 잃어버린 그 백성, 큰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에게 씌워줄 면류관을 하나님이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비전, 구원 계획,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열정, 열심, 그 면류관의 주인공을 여전히 찾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자, 2절에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그 이름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버리운 땅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황무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의 이름은 황무지가 아니다. 이 베런, 이 베런은 이 임신하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이 황무한 땅, 자식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황무지가 아니다. 뭐냐? 바로 시온, 예루살렘. 너희들의 이름은 황무지가 아니라 무자한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무엇입니까? 헵시바라.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인.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였어요.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비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근심 덩어리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버림받지 않는 땅, 황무지,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헵시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땅, 기쁨이 되는 여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더 이상 아닙니다. 황무지가 아닙니다. 이제 생산하는 땅, 이제 추수하는 땅, 이제는 그곳에 사람들로 가득한 생육번성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름, 정체성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뷸라는 무엇입니까? 이 결혼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뷸라라고 하여는 결혼하였다가 버림받은 여인을 일컬을 때 쓰는 것이 뷸라입니다. 그런데 이 뷸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이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 다시 하나님의 여인으로 맞아들이는 하나님 재혼한 여인, 다시 결혼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정체성이 이제 이스라엘, 내 백성, 이 시온을 내가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이 결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시온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시온은 여호와의 신부로 다시 맞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재차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들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렇게 말씀.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합니다. 자, 이것은 결혼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서 너는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은 어머니죠, 어머니. 그 아들, 딸들에게는 시온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어머니를 취하겠다. 그럼 어머니와 결혼하고 어머니를 범하겠다. 이런 뜻으로 아닌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 이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그들이 모음을 붙였어요. 모음을 붙이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아들들이 너 시온 어머니를 취한 것처럼, 어머니를 범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데 거기서 모음을 빼보니까 여기서 네 아들들은 뭐냐면 너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너를 지으신 분,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를 다시 아내로 맞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의 뜻에 이 취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 바알, 이 주인이 이 취한다. 이것은 뭐냐면 관할한다. 그 자녀들을 관할한다. 다시 통치한다. 다시 관할한다. 그리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림이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허스번, 이 남편,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과 결혼을 짜게 해버린 거죠.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맞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내로. 그래서 기뻐하는 여인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는 다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시온이 버림받지 않을 것을 재차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이 이름을 이제 주시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앞서 시온이 버림받지 않음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이 다시는 너희들에게 주신 이 복, 이 재물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5절부터 한번 살펴보기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예루살렘에게 말씀합니다. 시온을 향해 말씀은 왜냐하면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 파수꾼은 무엇이합니까? 평상시 때는 그 앞 사후 사방을 살피면서 혹시 적진들이 이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은가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슨 위험이 감지되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그 타워에 올라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소리.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이 소리 지름으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험에서 건지고 보호하는 거죠.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오늘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잠잠치 않게. 예? 잠잠치 않게 소리 지르라. 누구? 그러면 이 소리를 지르는데 파수꾼이 소리 지르는데 백성이 소리를 듣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말게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묵상이 됐어요. 뭐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파수꾼의 사명은 있어요. 근데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백성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있지만 그 소리 그것이 누구에게 또 소리 질러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기하시도록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신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 우리를 회복하시고 완전히 구원,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이 그 의의 빛,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 꼭 지키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탄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기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향연. 우리의 향연,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요. 그 화로에 기도를 다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쏟아붓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쏟아지니까 인봉된 하나님의 그 인봉된 계시의 비밀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심판 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름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아킬레스건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자체가 아킬레스건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으로 출생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한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온몸, 온 영혼이 죄악 덩어리로 출생했고 모든 것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점이고 약점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킬레스건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알고도 져주는 우리가 자식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많이 놀아줬습니다.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강세로 막 때릴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하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져주는 것처럼 아킬레스건 너희들 부르짖으라 파수꾼 뭐예요?
하나님이 듣도록, 쉬지 못하도록 해라.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라. 자, 하나님이 앞서서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깨우도록 그들의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상기시켜줘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유치와 사명을 상기시켜줘요. 잠잠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기시킨 거예요. 잠잠하지 못하도록 일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귀찮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고 너희들이 내게 악을 쓰고 파수꾼들이 보십시오. 위험 상황이 발생했어요. 척진이 침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악을 쓰고 나팔을 불고 그들에게 피하라고 싸울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적이 침략해서 이 파수꾼은 악을 쓰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지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메시아를 통한 그 약속, 구원의 약속, 열방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완전한 회복, 완전한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파수꾼의 사명, 먼저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킬레스. 하나님은 약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의 높은 곳으로 내가 높이 들리리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귀찮아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내가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가를 내가 두루 살핀다고 그랬어요. 두루 하나님이 찾으셔요. 이 하나님은 제발 너희들 나를 내 귀 좀 귀찮게 좀 해주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시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도와주라고 하나님 얼굴 숨기지 말라고 내 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자기 백성들의 이 탄원의 시 기도의 탄원을 들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발 너희들 나를 좀 귀찮게 해주라. 나 심심하지 않게 해주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에게 탄원을 해라. 나를 쉬지 못하게 해라. 나를 좀 일하게 해라. 나의 창고에 있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지금 쌓아놓은 보물 제발 이 보물을 너희들이 좀 가져가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도록 계속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성도의 기도 소리.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하나님 아직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어. 아직 이방이 돌아오지 않았어.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너희들을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특권.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무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너무 어리석고 바보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총 없이 그리고 실탄 없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이 하나님의 아킬레스인 거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갈치는 하나님이에요.
거짓 하나님이요. 공평하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언약 백성이 붙드는 것은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지키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성도의 특권이고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제발 나를 상기라 시켜라. 상기. 내가 잊어먹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예요? 너희들 기도하고 탄원하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시온에 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찬송하는 것. 그때까지 너희들을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바로 파수꾼,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하시느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아직이죠.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은 정말 이 시온을 회복하고 시온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그림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적자들의 이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침입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향한 도전을 하게 되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죠.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곡식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원수들의 밥상으로 올려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논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를 추수하면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는 어떻게 했죠? 이 대적자들이 와서 원수들이 와서 추수된 것을 다 강탈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온을 회복하여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밤낮 주야로 나에게 기도하고 탄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는. 그래서 보호해줘요. 어떻게 보호해줘요? 다시는 대적자들이 너희들이 추수해 놓은 그 곡식을 강탈해 가서 너희들이 애써 갖고 온 그 식량이 너희들이 먹게 할 것이다. 그 포도주는 너희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이전에는 저 원수놈들이 와서 다 그들의 밥상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들이 포도주를 예수가 이 재배해 놓은 포도를 다 강탈해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난 그 곡식을 너희들이 너희 상에서 먹게 하겠다. 원수의 밥상을 이롭게 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주시는 축복을 지켜주겠다. 열방의 재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단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천하 만민에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은 상단 축복이에요. 먼저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하단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단 축복의 대상은 누굽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단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먼저 축복하셨어요. 이 상단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이 되는, 복을 받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복을. 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관계를 깨버리면,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완전히 언약 백성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그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간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여러분과 오늘 또 이 세상의 천하 만민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자비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렇게까지 집착할 만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약속하셨던 축복을 내가 지켜주겠다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몸부림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거기에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 백성들의 그 축복을 지켜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 천하 만민을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토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당신의 마음을 드러낸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 예루살렘은 기치를 들어, 깃발을 들어야 될 민족입니다. 온 열방이 보도록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오도록, 마치 이것은 구원의 좌표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와도 같습니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릴까 그 항구의 등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온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시온으로 길을 잊지 말고 찾아오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성문을 열어놔라. 성문으로 나아가도록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 길을 수축하라. 여러분, 우뚝 세워진 것은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이 움푹 패인 것은 메꿔서 내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 잃어버린 백성이 당신에게 시온으로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고 수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명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잠잠하다는 표현과 상기시켜준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앞서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온을 향하여 소리 지르라. 파수꾼아, 소리 지르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열심을 내도록 쉬지 못하라고 하나님을 상기시켜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부분 결론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게 이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요? 그들의 사명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백성들을 상기시켜줘요. 잠잠하지 말라고. 너희들을 잠잠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줘요. 너희들의 위치.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고 탄원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이루어줄 때까지 쉬지 마시라고, 중단하지 마시라고, 버리지 마시라고. 자, 그랬다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백성, 시온,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너희들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을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내 백성 만민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수축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백성, 시온의 사명, 예루살렘의 사명, 주의 백성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땅끝까지 반포하시는 겁니다. 반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반포하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반포하는 것이고 비추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회복. 그러나 아직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시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시온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그렇죠? 그 다음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제 열방이 지금 시온을 바라봐요. 그 시온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너희를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시온이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배반한 자였어요. 언약을 깨뜨린 자였어요. 우상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음하는 자들. 상수리 나무에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 사명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소경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라. 그런 사명이 너의 사명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의 이름. 그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이제는 비옥한 땅, 축복된 땅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기쁨의 도성, 축제와 같은 즐거움이 있는 마치 결혼관계, 신랑 신부가 기뻐한 것처럼 그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다시 생산이 있는 하나님의 이 부부관계의 회복, 이것을 말씀했어요. 이 황무지가 이제 하나님의 이 생산지, 추수하는 땅,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열방의 사람들이 그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걸 그래서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 전에는 황무지를 만들어버린 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운 땅, 버리운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속하신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다시 이뤘다가 찾은 바 된 백성이라고, 그 성읍이라고 열방이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았어요. 구속자가, 이스라엘 구속자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죠. 그런데 이 완전한 회복, 완전한 이 구원과 샬롬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상기시켜줘요.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냐? 거룩한 백성의 그 이름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요, 이제 그들 개인의 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어요. 오늘 우리 택한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지면,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맛을 잃으면, 이제 우리의 이름, 우리가 욕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기독교의 역사 이래, 한국 개신교 역사 이래, 130년의 이 역사 이래 가장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치욕스러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데 치욕을 당한 것은
조롱과 모욕을 당한, 핍박을 당한 것은 정상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시탄을 받고 조롱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요, 회개와 대각성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면 시온에서 의의 빛, 거룩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뼈를 깎는 각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해버렸어요. 추락은 정도가 아니라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빛으로 그들을 밝히 보여주고 소금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돼요. 그런데 소금이 없어.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빛이 없어서 어두운 데에서 방황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맛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지금 핍박하고 우리가 저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이방 사람들이 시온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한 것을 보고 오히려 무엇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구속자구나. 하나님은 심판한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회복하신 분이구나. 구원을 베푸시구나. 저들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임하게 하셨다. 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까닭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의 자기가 없는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었구나.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바로 이방인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구나. 먼저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고 평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지금도 여전히 예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보여야 될 그분들이 말입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가르치고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정부와 세상이 우리를 탄압한다고 하고 교회를 탄압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이름을 헵시와 뷸라로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오늘 의로움,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그 일이 먼저 오늘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